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나오는 말씀의 마지막 구문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 30년 동안을 누구도 모르는 만큼의 삶을 사십니다. 잠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고 준비가 마쳤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요단강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있는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요단강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중심부에서 가장 화려한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 요단강가. 요단강가에서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하는 시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고 또한 그들과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만큼의 모습이 갖추어지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만큼이 아니라 위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요단 강가에 가셔서 세례 요한과 함께 자신의 공생애의 사역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권유합니다.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사역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예수님의 발걸음의 첫 걸음은 낮아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도 내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만큼의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것, 그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왜? 여기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바로 사역이 시작되는 것 속에서부터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더 낮아져도 되지만 지금 이곳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에서 물러서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무엇을 갖추고 조금 더 무엇을 준비하고 조금 더 무엇에 자격이 있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위로를 줄 만큼의 모습이 있다면 그 위로를 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지금 그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에서 물러서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 중에 있어서 기준은 의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먼저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행동하지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의를.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이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이게 의다라고 다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꼭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 갸, 거기요, 기억, 엄마, 아빠. 그걸 한참을 얘기한 다음에 쓰다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이것이 이렇다, 어떤 법칙이 있다, 이것을 쭉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됩니다. 뭘 하라고 맞다라고 하고 그를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맞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나가는 거죠. 바로 여기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사역의 시초는 내가 위로를 줄 만한 때, 준비될 만큼이 되었을 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면서 가르쳐주고 옳은 것을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이후의 모습이 16절과 1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아주 멋있는 하나의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러자 물에서 올라올 때 땅에 올라서게 되죠. 땅에 올라서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가운데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땅, 물, 하늘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게다가 예수님 바로 성자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입니다. 성자와 성령.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 아버지 성부죠. 성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죠. 물, 땅, 하늘, 성자,
성령, 성부, 이 세 가지의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 내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첫걸음을 내디셨을 때 기적을 이룬 것도 또한 엄청난 능력을 펼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더 겸손히 세례받았던 것뿐이고 뒤로 미루지 않고 이제가 지금이 그 일을 할 때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게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사역 그리고 행동 그 다음에 가르침이 펼쳐진 것이고 결국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선포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위로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뒤로 미루지 않고 그 일을 헤쳐나가면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듣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에게 이 기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 세례 요한에게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인 곳, 요단강가,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대단한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로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는 곳에 내 발걸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곳에 내 손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곳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관계 안에서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또한 입시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먼 곳에 가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지금 이 시간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일터로 향해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